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9월이 한 주도 안 남았네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지난 여름이 생각나고 진짜 가을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활기찬 신앙생활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확신 있게 말하고 또 얼굴 표정도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요즘 MBTI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MBTI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E인지 I인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I 하면 얼른 잘 감이 안 오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외향형, 내향형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어려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무기력감이나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혹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 세대를 질책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한 나의 신앙을 향한 예수님의 따끔한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향한 경고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활기찬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첫째로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까지는 변화산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무리에게 갔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여러 현실 문제들 때문에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초막을 짓고 산 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산 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 위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 엘리야도 만날 것이고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루빨리 만나고 싶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야, 그리고 어둠 속에 들어가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 형체가 녹아서 없어져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 가운데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기능을 하고 있을 때야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인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값없이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빚진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고 자랑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시간과 물질과 육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전도하고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까? 언제 불평분만이 고개를 듭니까?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원래 채무자는 빚을 기한 내에 갚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질까 봐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독촉장이 날라오고 연체료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재산이 압류당하고 화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 소원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명받은 자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 일이고 결코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 위에서 기쁨을 누렸습니까? 산 아래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우리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없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전에 병을 고쳐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셨죠?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2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 여행을 갔을 때는 기적적인 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아마도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도 제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간질을 고칠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허락하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는 반항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 전체를 향하여서 내리는 진단이기도 했고 또 능히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제자들을 향한 질책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순수하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능력 주심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과연 진짜 사도인가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에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진실성을 변호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다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능력과 배경을 자랑하는 반면에 바울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애썼던 것은 복음 전도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전해자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만이 보배이고 자신들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무가치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오직 주권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들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 그룹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해서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시몬이라는 자가
사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시몬은 원래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제안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자기가 안수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돈을 지불하고 그 자격증을 받고자 했습니다. 마치 마술쇼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처럼 노하우를 배우는 것처럼 알려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낸다고 해서 성령을 내리는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교 신대원 졸업장을 가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자격 시험으로 검증을 거치거나 또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순위를 매겨준다고 해서 성령을 내리는 자격증, 귀신을 쫓아내는 면허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성령, 성령으로 인한 능력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꾸짖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산 아래에 있던 제자 9명은 예수님이 없이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유의 능력 고쳤었잖아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 신유의 능력은 마치 마술 기교, 마술 테크닉처럼 완전히 우리들의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자신들만의 힘으로 간질을 고치고 나서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간의 경쟁심으로 너희들 3명만 올라갔어? 우리 9명도 잘할 수 있어?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으로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처음 갔을 때 병자들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이고 그들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매서운 질책은 9명의 제자들을 넘어서서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지붕을 뚫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다 보셨습니다. 또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병자를 보이기 위해 지붕을 뚫었던 자들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접근했던 여인은 모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의 불확신과 제자들의 교만도 문제였지만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꾸짖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질에 걸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혹은 얼마나 작으냐가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정도로 작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크기도 있는 건 있는 거죠. 네.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축복할 때 주인의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부스러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겠다는 그 믿음을 축복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 9명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자 서기관들은 신이 났겠죠.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신이 나서 제자들에게 망신을 주고 집요하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풀이 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점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귀신은 그 아이를 자주 넘어뜨렸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악한 세력에 붙잡히게 되면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으면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죄 문제. 우리는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죄에.
그런데 고질적인 죄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논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론으로 불가능합니다.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피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넘어지고 싶지 않다니까요. 누가 불에 빠지고 싶겠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 잠을 자도 괜찮아. 내가 다 기도할게. 지금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육신이 약한 나는 쿨쿨 잠을 자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잠을 이기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얼마 있다가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죠? 3번 부인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같은 본문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겨우 조금 열립니다. 우리 청년 주체들이 계속해서 연일 캠퍼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김 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할 신청자가 별로 없던데 어떻습니까? 캠퍼스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김 간사님은 부산에 출장 갔다가 KTX를 타고 대전을 돌아서 오는 기차 안에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읍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퇴근 시간 정도에 제가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 간사님 대답을 듣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안 되면 저 혼자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캠퍼스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요한과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스데반은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종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말씀의 종은 기도의 종입니다. 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니엘 선지자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어나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활기에 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인생을 향하신 분명한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업적도 어떤 공로도 무엇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쏘리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